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기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회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피곤해지니까요. 또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든 때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제 속에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도록 상황과 조건과 모든 여건들을 만드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림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먼저 많이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왔었는데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 속에 막 기도가 됐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내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환경이 회복되고 모든 조건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이 많이 좀 해주세요 하니까 제 얘기는 사실은 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 얘기를 뭘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까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적용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회복이 아닐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명인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기도 어렵고 새벽예배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오늘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야곱과 에서가 사실은 같은 형제이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급했죠. 성경에서는 속이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그리고 가로채버렸던 이 야곱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렇게까지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다 속여서 받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찾아오면서 자기가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너무 밉잖아요. 저는 내가 때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할 만큼 그 분노를 유발할 만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외삼촌에게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28장에서 보면 이제 가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돌베개를 메고 이렇게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창조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했는데 오랜 시간이 돌려서 지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됐는데 가다가 꿈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해요. 야곱에게 꿈속에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내가 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근데 너에게 다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했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그 자손을 참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정말 너가 가서 그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야곱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은 그 여행을 계속 외삼촌 집에도 가잖아요. 집까지 도착하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 아니면 왜 이렇게 정말로 좋지 않아. 안 좋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꿈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내 선조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지치고 낙담되는 어쩌면 그런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그 모래처럼 그 큰 은혜를 주시기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네가 갔다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지금 1년에 일본에 간 지가 32년이 되면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내 인생을 야곱에게 비유한다고 하면 좀 교만하죠. 나는 그렇게도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능력도 없고 정말로 쓸모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였지만 지나다 보니까 32년이 지나버린 이 순간 속에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야 했던 그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야곱, 그래서 그 길을 떠나잖아요. 돌베개를 메고 자고 또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면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편했나요? 가니까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6년, 레아를 위해서 6년. 뭐 원래는 라헬을 좋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 레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해서 6년에서 20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풍삭도 제대로 못 받고 외삼촌이 계속 속이고 막 그런 가운데 그 긴 세월을 지냈잖아요. 자기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까지 빼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냥 산 넘고 강 건너 보니까 또 산이 있어요. 계속 넘고 건너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외삼촌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20년이 되니까 이제는 네 원래 약속했던 곳으로 내가 너와 약속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는 그 가운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 양떼를 다 몰고 돌아오는데 이 외삼촌도 겁나고 그 외삼촌이니까 외사촌이겠죠. 그죠? 그 자녀들도 막 이제 돌아와서 이제 도망가듯이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양떼를.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쫓아오던 외삼촌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이 야곱과 다투지 말라. 그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 그리고 돌아가게 되고 재단을 쌓고 계약을 하고 돌아가게 되다가 또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런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쫙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만지시지 않았으면 이놈이 오기만 해봐. 내가 그대로 두나. 지금 내 모든 축복을 다 뺏고 그렇게 교활했던 이 동생이지만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그 에서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돌아보니까 에서가 뭐 에스코트 하러 왔겠어요. 4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에스코트 아유 잘 오셨어는 아니죠. 동생이니까 잘 왔다 동생아 그리고 막 인도하려고 온 것이 아니겠죠. 올 때. 근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야곱 강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와 그냥 아침이 동틀 때까지 붙잡고 씨름을 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지금 그 약속했던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새롭게 지켜주세요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막 몸부림을 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몸부림하다가 결국은 이제 해가 뜨니까 나 가야 돼 하니까 저는 올 수가 없어요. 뭔가 주님이 쓰림하던 그 천사죠. 내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내가 놓습니다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싸워서 네가 승리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이 일은 꼭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자기 양떼를 자기의 그 가족들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앞에 선 그 종들이 먼저 나가서 혹시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조정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야곱에게도 그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손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정하셔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간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두렵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정말일까?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마음 변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세 떼로 나눈 데다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안내할게 그러니까 막 이거 질색을 하면서 형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약한 짐승도 있고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먼저 가세요. 그 에서가 양보해서 그럼 우리 종들을 좀 남겨가지고 안내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일들조차도 이제 오히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야곱의 나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이렇게 남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륙을 해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그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에 부분이 제가 잘못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35장에 딱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이 에서에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여기 모든 일들을 이루고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가 베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가 베델인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나던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정말로 불순종의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정말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쫓아서 올라가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놔라. 그 금귀걸이도 내려놓고 포걸이도 내려놓고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거룩하게 유지해라. 내 몸을 씻어라. 내 옷을 빨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이 야곱이 그 종들에게 그 가정에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베델로 올라갈 때 예배자로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했던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정말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돌아보면서 일본에 있은 지가 지금 32년이 됐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었고요. 동경에서 그 가까운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제가 간증할 자격도 없고 간증할 거리도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셨는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아유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뭔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막 그런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런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아직 젊은 분들은 아직도 긴 시간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여기 목사님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의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믿게 됐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다가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CCC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훈련을 받다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로 갔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한 1년 정도 받고 CCC에서는 2,000명이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명을 섬기고 통역하고 안내하고 하는 요원으로 제가 먼저 자원을 해서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전 한 해 동안에 일본어를 배워서 그 단기 선교팀에 왔을 때 다 안내를 하고 그 통역도 하고 그런 역할로 가게 됐죠.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보니까 제 속에서는 훈련을 받았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본에서 한번 캠퍼스 사역을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제가 특별한 뭐 훈련을 학생으로서는 받았지만 전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가서 학생이 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아까 목사님이 개요대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메이지대학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어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일본어를 가서 이제 일본어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우에오를 배웠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시험을 보는데 아이우에오를 배우는 사람이 일본어로 시험을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학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이렇게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가면서 거기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이렇게 크리스찬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박사과정이 됐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전혀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평창군 영평면 속사리 그러면 뭐 이 새말골이라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촌인지 저희 시골에서는 1979년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시골에서 왔다가 지금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간 그런 상황이니까 집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하고 바이트하고 그런데 또 결혼을 했잖아요. 석사과정 가면서 결혼하니까 우리 아내가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를 서포트를 했어요. 열심히 또 일하고 저는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학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레벨이 높다 그러나요?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한 10대 1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월급을 받아서 한국으로 붙이면 한 3배 정도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환율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똑같아지고 또 어쩌면 한국이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정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부분에서 도와주셔서 장학금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그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죠. 근데 박사과정을 갔는데 이제 공부를 장학금을 받아도 다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박사과정 가운데 논문을 내야 되는데 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막 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 무슨 회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논문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데 사실은 이 일본에서는 이과에서 무슨 특별히 이제 그런 논문을 쓸 때는 뭐 정해진 예산과
답을 딱 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방 논문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제학을 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이 교수님 마음대로 교수님도 학위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없이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왜 받느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학위가 없는 분이 학위를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대학에서 저희 경제학과에서 학위를 준 것이 120년 전이에요. 120년 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2명밖에 없는 거예요. 박사를 내준 것이. 12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중간에 하나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저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대학이 좀 폐쇄적인 대학에서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좀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교수님들이 이제 그 담합을 했어요. 사실 어쩌면 담합이지. 그 분들이 서로 상담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 유학생들에게는 문호를 많이 개방해 줍시다. 그러는 이제 초토가 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0년 역사 속에서 제가 23호 박사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서 좀 시골틱하게 생겨서 별로 공부도 못하게 생겼고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역사하셔서 이제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위를 받기까지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박사를 받은 분들이 없고 교수님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꼭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학위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동산에서 이렇게 돌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못 받았긴 했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들도 선배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막 열려가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저보다 더 긴장하고 막 교수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학위를 받도록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교수님이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일본에서 가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했는데 막 교수님이 그것을 다 첨삭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함께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2년 만에 그 학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학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위가 되니까 이제 여기 제 모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일본에서 유학하고 학위를 받았고 제가 경제 정책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얼른 와가지고 자기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니까 내가 지금 다 내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됐다. 전공도 똑같고 그러니까 얼른 와라. 그래서 제가 수속을 다 받아가지고 6월부터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시작하면서 겸임 교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서약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학위를 되게 하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계속적으로 기억이 나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위가 돼서 거기 가는 걸로 돼서 거기서도 시간 스케줄도 다 잡아놨는데 제가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아주 크리스찬 교수님이어서 내가 박형제의 말을 알겠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알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하고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이 좋을 것 같았죠. 야곱으로서는 세겜에 머무르면 풀밭도 넓은 것 같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혈통을 섞여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겜의 족장이 와가지고 어디 와나 우리 통원하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넓은 곳으로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더 큰 그런 규모로 우리의 부족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들 속셈은 또 그랬어요.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섞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일들을 못하도록 막 그렇게 방해했던 것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는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노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부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보내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 일본의 상황이, 일본의 문화가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90% 이상, 90% 이상이 일본 신도라 그러죠. 일본 신도. 신사 있죠. 신사. 신사를 믿는 종교를 신도라고 그러는데 그 신사를 믿도록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일본 신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절하도록 했죠. 천황리가 가장 우두머리가 천황이죠. 그래서 일본의 일제시대에도 그 천황 황궁을 향해서 동방이죠. 그쪽을 향해서 요배, 그래서 절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신도가 일본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종교 같지도 않은데 습관 같은데 그것은 아주 철저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지금 전체적으로 잡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막 제재하지 않아도 그 의식 속에 일본 신도가 가득 차 있고 그 외에 이제 불교라든가 다른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기독교 인구는 뭐 가톨릭 아니면 신흥종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좀 그 기독교 다 합해도 1%가 안 돼요. 0.8%, 0.7 얼마 뭐 이렇다가 그 통계가 여러 가지 좀 틀리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일본 기독교는 0.4% 뭐 그러니까 거의 99%가 이방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가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영적인 황무지죠. 정말 영적으로 가 있으면 뭐 가자마자 열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와서 내가 일본을 다 뒤집어버려야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만 가면 나도 죽어야지 그러고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일본 분들 보면 이렇게 올려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얼굴 쳐다봐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을 땅을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항상 우울하고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본의 문화를 속여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피해를 안 주려고 왜냐하면 피해를 주면 또 집단적으로 뭔가 막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알죠. 이지메는 이제 국제 용어가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지메를 당하니까 그런 전체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서 같은 것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하고 뭐 그러기도 하니까 그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는 중에 그래도 일본 전체적인 문화 속에서 은혜 요즘 참 감사한 것은 한류 문화가 있어요. 막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류 문화가 오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일본이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다리를 붙잡고 그 씨름을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본 땅도 변화될 수 있겠다. 우리가 매일 반일 여러분도 반일 하잖아요. 반일 맞습니까? 네.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반일하면 그쪽도 반하네요. 반환을 먼저 해서 우리가 반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일을 하니까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 새로운 그런 그 한일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목사님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앞에가 길어가지고 30분에 끝나면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30년 정도 있으면서 일본 교회가 아주 약하죠. 왜냐하면 뭐 0.4%밖에 없는 전체 인구수의 0.4% 중에서도 주위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잖아요. 소음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뭔가 잘못되면 계속 크레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큰 교회가 없고 그 한 교회가 일본 교회들은 한 명 있는 교회 한 명이고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 여러분이 많이 나와주셔서 제가 힘이 나요. 근데 여기 한 사람 놓고 기도한다면 설교한다면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부산의 수영로교회는 한 3만 명 그때 통역도 하고 그러본 적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자신만만해요. 여러분 막 설교하면 아멘하고 막 앞에서 아멘 해주는 그 군중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면 힘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한 명 앉혀놓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막 저는 저 뒤에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본 교회들이 한 명 있는 교회, 2명 있는 교회, 3명 있는 교회, 4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는 그래도 재미있는 교회예요. 한 20명 있는 교회는 아주 중견 교회예요. 그게 뭐 한 100명 되는 교회는 완전 대형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교회, 일본.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일본 목사님들도 너무 지쳐 있으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을 못해요. 예수 믿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일본말로 하면 또 오모이마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지쳐있고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주위에서 이렇게 크레임 한번 들어오면 매일 고개 숙이고 찾아가서 사과하러 다니고 그러는
왜냐하면 교회가 작고 벽도 작으니까 막 소리 내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금방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본에 남아서 할 일이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찌되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일본 목사님들처럼 두려움은 없잖아요. 막 가다가 안 되면 가면 되지. 네. 뭐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손들고 막 뭐가 하려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막 기도하는데 막 한 100번은 했을 거예요.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요번에 선교팀이 왔는데 시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얽매인 것들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풀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배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정말 기도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아직도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배우고 싶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네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은 아침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일본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는 지금 그 관계를 위해서 한국 어린이 한국어 교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연결이 많이 돼서 어린이들은 한 40명 정도, 좁은 공간인데 막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제적이 돼 있고, 한국 요리교실을 통해서는 이제 한 20명 정도 일본 분들이 우리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막 이야기를 막 하니까 요리교실 하면서도 찬양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5분 정도 5분 메시지를 막,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어색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5분 메시지가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도 막 당황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도 되나 하는 만큼.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열심히 들어오십니다. 주님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막 어디로 시선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분들의 모습. 이제는 한 요리교실을 하면서 12년인가 13년 했어요. 13년 정도. 13년 아니 11년 정도 했네요. 한글 교실을 한 15년 거의 했고. 그런데 지금은 막 할 때마다 같이 제가 찬양 그 곡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그 꽃들도 막 그런 거 좋잖아요. 꽃들도 아세요? 예. 그게 일본 분이 작곡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노래를 다 가르쳐 주고, 요즘은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분들도 한 20명 되니까 재밌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때는 안 오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젠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한글학교를 통해서는 어린이 한글학교에 꼭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는 예쁜 서원하고 기도하고 끝내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그 부모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전도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아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요리교실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매주는 아닌데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세요. 정말 이게 예배자가 없다 보니까 막 한 사람당 만원 줘서라도 좀 앉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와주셔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볼모지라고 하는 이 일본 땅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만이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일본 목사님들이 너무 힘이 있게 빠져가지고 계속 땅만 보고 다니고, 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평균 연령이 목회자들, 일본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이제 거의 75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해요. 은퇴를 못하고 80, 90된 분들도 지금 현역에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남겨놓고 두 분 남겨놓고 그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도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도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 일본을 변화시킬 때 반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본 분들은 너무너무 친한 바예요. 한국에 일본에 4-5번씩 왔다 가요. 막 와서 이번 달엔 서울 갔다 왔어요, 이번 달엔 부산 갔다 왔어요, 이번엔 대전 갔다 왔어요, 막 그러면서 자랑해요.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오거든요. 아니면 많이 나오면 2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반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본을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이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고, 일본 분들 뭐 4-5분, 그리고 한국 분들은 한 25분 정도, 거기에 이제 조선족들, 중국 분들이죠. 조선족들 뭐 3-4분 뭐 이렇게 해서 다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마음속에도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올라가라,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인교회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같이 정말 베델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도 명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척이거든요. 친척인데 우리 김삼원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이 말씀 증거하는데, 저는 말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복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크게 정말 강력하게 건강한 교회가 더 아주 훌륭한 유능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우리 명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인교회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어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산교회를 오늘 부흥의 남산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